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시카고 대학의 저명한 교수였던 이 벤자민 블룸 박사팀이 5년간 집중적으로 성공의 비결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예술가, 또 학자, 운동선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5년간 연구했는데 그 마지막 최종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추진력, 단호한 결심, 그리고 소망에 의해서 성공하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존 맥스웰이라는 그 리더십에 뛰어난 학자는 특별한 성취를 거두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욕구와 투지와 열망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 원리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분석해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왕을 설득해서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추진력이 있었어요.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단호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를 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흥왕케 하리라 하는 분명한 소망, 열망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대학 연구팀이 성공의 비결로 제시했던 이 추진력, 단호한 결심, 소망 이 세 가지 자질들이 느헤미야에게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위대한 강점이 이 느헤미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 백성들을 독려해서 그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리더십, 인도법입니다. 리더십은 그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얘기해 주는데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도착을 해서 백성들을 독려해서 그들을 갖다가 일으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든 건축 준비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실제 감당할 유다 백성들이 거부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다 헛수고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하는 것보다도 유다 백성들,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이들을 설득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었고 더 큰 산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백성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백성 스스로가 우리가 일어나 이 일을 하자고 서로가 독려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인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는가 하는 그의 리더십을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도착한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그 수상궁에서부터 이 유다 예루살렘까지 올 때에는 그한 2달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왕이 호위병을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곳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관리들은 대단히 긴장을 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느헤미야는 본국의 최고의 이 고급 관리라고요. 그래서 긴장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3일을 쉬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독을 풀기 위해서 쉬기도 했겠지만 자기를 지금 갖다가 긴장하게 보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의 긴장을 좀 늦추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술을 일으키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바로 1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12절에 놀라운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에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자, 여기서 하나님을 뭐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느헤미야 1장에서 계속해서 봤던 느헤미야가 찾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하늘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늘의 하나님은 온 천하를 다스리시고 이 모든 세상보다 초월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 장에 들어와서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혼자서 이 일을 된다고 하고 시작할 수 있겠느냐?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다. 이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놀랍게도 하늘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때를 기다렸다가 사흘째 되던 날 밤에 비로소 시차를 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잠자는 그 시간에 몰래 일어나서 무너진 성벽을 보러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귀로 들었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남의 말만 듣고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보고 어떻게 이 일을 짜내갈지를 보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나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비참해요.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리고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쓰레기와 온갖 잔해로 인해서 자기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이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참담한 현장을 보고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오기가 발동합니까? 아니면 이 일은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막상 이 펼쳐보니까 너무나 심각해. 그럴 때 오기가 생겨서 하겠습니까? 아니, 오기가 아니지, 믿음이죠. 그 믿음이 생겨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하고 포기하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느헤미야는 포기했을 겁니다. 이건 혼자서 이걸 뭐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은 지금 자기를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럴 때 괜히 잘못했다가는 이거는 뭐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다 그냥 포기돼 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다 무너지고 다 불타버린 현장을 보고는 더 큰 사명의 충만함을 느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해외 선교를 이렇게 다녀오면은 그걸 이제 자료화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제 총회로까지 다 이제 어떻게 소문이 나요. 근데 총회에서 우리 그 교회의 선교를 해외 단기 선교의 모델로 이렇게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를 위해서 총회에 요청을 하면 이제 저한테 보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선교하는 방법,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선교 현장을 전부 다 이제 그 동영상으로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테이프까지 다 줍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를 도우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다시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선교도 오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어렵다고 금방 접어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느헤미야는 현장을 가보고 기가 꺾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가 충만해서 왔어요. 그리고는 다시금 이 성벽 재건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 귀족들, 방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건축할 것을 독려를 해요. 여기서 실패하면 그동안 자기가 노력해왔던 것들은 물거품이 되고 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작업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모두 다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느헤미야는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하였느냐, 그 인도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배우자고요. 이 첫째는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하나됨의 원리. 그가 백성들에게 현재의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공경을 말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당하는 공경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공경이래. 우리가 당한 공경. 지금 느헤미야는 여기 온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공경을 함께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느헤미야는 상당히 고급 관리고 뭐 그냥 떵떵거리고 삽니다. 자기의 처지를 이해해 줄 거라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스스로 자신을 백성들과 동일시하며 우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첫 번째 원리가 바로 그 사람들과 하나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무능했던 백성들에게 책망하거나 꾸중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잘못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백성들과 함께 뛰어야 그 지도자를 따르거든요. 그 연병장에서 그 장병들을 훈련시킬 때 이 연병장을 뛰게 합니다. 근데 어떤 지휘관은 호루라기만 가지고 빽빽 불면서 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지휘관은 같이 뛰어. 같이 소리를 내면서 박자를 맞추고 그러면서 이제 구보를 하게 합니다. 누구 말을 더 잘 듣느냐? 함께 뛰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전에 선교회보에 나온 글을 읽어보니까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도저히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알았어. 저 사람들의 옷을 내가 입질 않았고 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 보니까 아무도 신발을 신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자라왔으니까는 뭐 별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신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니까 이 신발 신던 사람들이 이건 맨바닥에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찔리기도 하고 다치고 피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이 결국에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진 모습을 보았던 원주민들이 비로소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다 싶어서 그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됨의 원리죠. 지도자는 백성들과 하나 되는 그런 마음, 그런 원리, 이것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식화의 원리예요.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이 의식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어요. 그 당시에 전교조라는 그런 이제 노조가 생기면서 이 교장 선생님이 의식화를 굉장히 민감하게 여겼습니다. 의식화라는 건 이거죠. 자유가 없어도 자유가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체제에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식화라는 것은 뭐냐? 너희들은 자유가 없으니까 인간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자유를 얻기 위해 너희들 노력해야 된다 하고 그들의 무감각에 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와 이 민족 앞에서 주체적인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식화라고요. 근데 독재자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펴는 것이 3S 정치라 그러잖아요. 섹스, 스포츠, 스크린, 이런 산업을 강력하게 융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 이런 일에 관심 없이 의식이 살아나지 않고 그저 그냥 게임에 열광하고 그리고 쾌락에 빠져 있고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죠. 그 옛날 로마의 군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래요. 프로야구가 언제 생긴 줄 아세요? 한국에? 전두환 대통령 때 생겼어요. 왜? 의식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스포츠에만 그냥 열광하라 하는 거죠. 오랫동안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있었다면 유다 백성들도 익숙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나름 지도자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지도자들은 나름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다고 내 먹는 밥상에 이게 뭐 문제가 생기질 않는다고요. 그러니 의식하지 않게 되면 뭐가 우리가 잘못된 것이고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불타버린 것, 이것은 백성들이 무능했기 때문이다, 이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를 지적을 했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치다는 걸 보여줬어요. 성벽이 있고 없고 당장 내 먹거리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이것은 수치다 하는 의식을 일깨워 줬습니다. 이것이 의식하죠.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수치라 하는 것을 일깨워 준 거죠. 선민의 신앙에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참 많죠. 가정도 그렇고요. 때로는 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요. 또 내 마음과 내 영적인 것도 그렇고요. 무너진 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거기에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의식이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더니 비로소 유다 백성들의 의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백성들을 연합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한 가지의 절대 정신이 필요해요. 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국민을 하나로 연합시킬 하나의 정신이 참 부족해요.
그래서 서로가 감정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지역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학력으로 나누고 계속해서 이 나눔의 역사를 반복합니다. 종교도 나누어져 있고요. 요즘은 현대화가 지속이 될수록 점점 개인화가 되는데요. 요즘 나오는 말 중에 이 혼술 혼밥 쪽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혼술 혼밥 뭐예요? 혼자 술 먹고 혼자 밥 먹는데요. 어떻게 옛날엔 밥 혼자 못 먹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족들이 생겼어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 산업이 엄청납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화가 된 거예요. 이러한 국민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나라에서 한동안 했던 게 뭐냐면 단군상 건립이었습니다. 단군상을 건립해서 이 나라를 단군의 자손으로 하나로 묶어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는 뭔가 좀 의식을 심어줬어야지. 예? 곰이 마늘만 먹고 시험을 이긴 뒤에 천신이 내려와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더니 단군이야. 우리는 그래서 그 단군의 자손, 이게 들어오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로 엮어질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도자는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의식화의 동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자꾸 나라를 지역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그는 비전의 원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백성들은 전부 다 어떤 디프레션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 일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다. 왕도 이 일을 허락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의 비전을 줍니다. 비전을 줘야지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존 맥스웰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관리자는 현상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행정체계를 신봉하며 감독만 하려 든다. 그러나 지도자는 사람을 믿고 변화를 창출해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에게 비전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들이 꿈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꿈을 주는 거죠. 백성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먼저 경험함이 없이 백성들에게 비전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다 만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 사람들을 일으키는 동력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돼요. 자, 이 느헤미야는 세 가지 원리로 백성들을 일으켰습니다. 첫째가 하나됨의 원리, 의식화의 원리, 비전의 원리였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18절에 뭐라 그래요?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지도자 느헤미야는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참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지도자 느헤미야도 탁월하지만 이 백성들이 또 훌륭했어요. 느헤미야는 온 지 지금 며칠밖에 안 됐습니다. 며칠밖에 안 된 사람의 말을 듣고 모두 함께 일어선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이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은 참 성숙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려 할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해봤더니 그거 안 되더이다 하고 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에스라 4장을 보게 되면 이미 오래전에 성벽을 재건하려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이 말에 어떤 거부도 하질 않았어요. 워렌 위어스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정복지로 이끌려고 할 때에 만나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이대로 좋습니다 하는 현상 유지론, 또 하나는 전에 해봤으니 해봐야 안 됩니다 하는 부정적 경험론. 이 두 가지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데에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현상 유지와 또 부정적 경험에 매여 있게 되면 아무런 개혁도 부흥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마음을 열고 함께 일어나 함께 건축하고 함께 선한 일을 하자는 그 지도자에게 성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성원하고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느헤미야입니다.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다시금 세우라는 사명을 우리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와서 시카고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시카고 교회는 안 된다. 이 책임은 목사의 책임이다. 장로의 책임이다. 하는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단 한 명, 내 책임입니다 라는 거는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너져 있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나는 어떻게 헌신하겠다? 이런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느헤미야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입니다. 무너져 있는 마음들, 무너져 있는 영성들, 무너져 있는 교회와 이 사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데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헌신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여러분도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 그들과 하나 되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줘야 됩니다. 나는 이대로 현상 유지할래. 전에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러한 마음은 오늘 다 내팽개쳐 버리시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